정말 12월 한 달 동안은 이 주님이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탄생을 기념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있는 날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이 땅에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전도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큰 우리 인류에게 기쁨을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아서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실체이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알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일이, 세상사가 다 굴곡지기 때문에 때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이스라엘, 그 애굽에 총리까지 되었지 않습니까? 감옥에도 2년 동안 있었어요, 요셉이. 그런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주님께서 그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정말 바르고 거룩하고 성실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총리가. 요셉이 주님,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런 바람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내주하시니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 그냥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로부터, 마귀가 주는 고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세전 창세전부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시대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알게 하여 주셔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 안에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 하나님 친히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보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 형제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계획이었어요. 이 뜻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올바른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오늘 이 은혜 시대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10장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한번 보실까요?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갖고 그 올바른 지식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그 지정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 가지고 정성과 노력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헛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좁은 문, 구원받기 위해서 좁음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 없이 인명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보세요. 5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자기가 율법을, 십계명을 지켜 살려고, 지켜 살아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선한 사람들이에요.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의 의로움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바울이 로마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거예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연 구원받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가 무엇인지.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저 하늘 멀리 보좌에도 계시지만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시작.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저 밑에 지옥에 계신 분이 아니고 저 밑에 음부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는지 보자고요.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아니, 뭐라고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말씀이 주님이세요. 주님이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언제 하셨어요? 이 약속은 사실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 원시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할례 언약을 하셨고, 이스라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두 번째 언약,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호렙산에서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2개월 만에 호렙산에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 말고, 십계명,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지정으로 살아보라고 하는 얘기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신명기 29장에서 설명하는 그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과 앞으로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재림하실 때까지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이 두 번째 것,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 말고 첫 번째 것을 패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단번에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이 신명기 3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왜 이렇게 두 번째로 약속하셨을까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인간에게는 의롭게 살 수가 없는데,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안에 그 죄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좀 전에 로마서 10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14절 가보세요. 신기한 말씀이세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십계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이 말씀이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다시 로마서 10장 8절로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두 번째 언약, 이 하나님의 뜻.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은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이 사실을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육신의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어요. 왜?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두 번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원의 복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10절 보겠어요. 자, 이 10절이 결정적이에요. 이 10절이 결정적이에요.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오셨다는 사실을, 그 우리로 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뜻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너무 중요하니까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이 뜻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첫째 건 뭔지 아시죠? 호렙산에서 전 모세 율법 10계명. 그런데 두 번째 것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29장 3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째 것을 폐하고 육신의 생명으로 의롭게 사는 것을 폐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롭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로마서 10장 1절 3절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구원 얻는지 확실히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성령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확실하게 이 두 번째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두 번째 약속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머리에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시대에 너를 제사장 선자로 삼겠다. 라고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그 증거로 뭘 줘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성령을 언제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음의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줘요?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반드시 이 두 번째 내게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보고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먼저 찾아보면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적은지 많은지. 자,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는다고 이 교회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많은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니까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두 번째 언약을 뜻을 모른다면 내 지정의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다녀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과거에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지금 성령을 보내셨는지를 알아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한 자가 많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이 말씀, 좁은 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그죠? 자, 그런데 봅시다.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교회들은 많은데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뜻,
하나님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친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도록 함께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별로 없잖아요. 물론 제 주변에 저는 많이 알고 있죠, 어느 정도.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매 주일날 오고 진짜 주님을 사랑해요. 지정의로 아주 그냥 고상하게 잘 살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자고요. 자, 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25절. 자, 어떻게 그 말씀하시 구별하시는지 보자고요.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집주인이 한번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뭐라 그래요? 입술로? 주여라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주여 열어주소서. 그런데 그 집주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매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주중에도 또 교회 행사 있으면 열심히 새벽 예배도 가고 이렇게 생활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음 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아멘? 뭐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한테 배워요? 뭐예요? 그분들이 주님 안에서 먹고 마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을 교회에서 가르쳤다, 목사님을 통해서 가르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권사님. 자, 시작.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리라. 아멘?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평신도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주의 종들한테 하는 얘기, 주의 종들한테. 자, 마태복음 7장 22절 이 21절도 보자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래.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 뜻이 두 번째 나갈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하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기라 성 같은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예요?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요. 이 교인 많이 끌어모아서 매 주일마다 그냥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그러니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연락하면요 비서실에서 전부 차단하기 때문에 못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자, 23절 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하리라.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세요?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 관심은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역사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편안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자손들이. 이런 분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아멘. 여러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뜻이에요? 우리 거룩하게 하시려고 무엇을 이루셨어요? 아버지의 뜻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 그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야 우리가 아버지의 이 두 번째 약속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산다는 말씀 뭐예요? 좁은 문, 구원의 문, 좁은 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일어나 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보세요. 자,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실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치심을 받고 마음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좁은 문을 몰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야 돼요. 반드시 두 번째 언약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언약인 하나님의 뜻, 복음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진리 성령께서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삶을 실제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은 성경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봐야 되고, 은혜받은 말씀을 늘 주의 그 은혜받은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17절 시작. 하든지 말에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하라 일어나 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신비의 계시의 신비의 계시.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이 두 번째 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예수 안에 살고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주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할 수 없는 이것이 신비의 신비.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23절만 말씀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늘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마음으로 살면 그 사람들을, 상들을, 우리 권사님을,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을, 내 형제들 누구처럼 모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모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영어로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진짜 크리스찬은 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Real Christian obey. 진짜 크리스찬은 이 말씀에, 이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의 구원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는 삶이에요. 알고 보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님의 다 알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시대에 주님과 함께 살아 동행하시고 이 복음을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